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름다운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해야 될 형제들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어려움들이 속히 물러가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은혜와 치유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432장 1절 찬양 함께 찬송합니다. 금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 듯 깊은 강에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느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33장 1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동안 우리가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귀찮게 생각했던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것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꼭 받으시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것들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아름다운 복으로 꼭 채워주시고 어려운 시대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연되어져 있는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터와 가정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고 잘 되게 하심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어떤 복을 받고 누리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그 예물들을 흠양하시고 감사의 물길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가 되게 하셔서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자신과 이웃들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선한 목적에 그들의 믿음과 마음과 물질을 헌신하오니 하나님이 꼭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꼭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빗절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풍성함으로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병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해외에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번 주 토요일에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형제도 있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아름다운 복으로 꼭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6절, 10절,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7장 6절, 10절,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신시어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름다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이 어렵고 또 무더위, 장마, 태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많았지만 특별히 코로나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아서 더 어렵고 더 힘든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번 주에는 어려움들이 좀 거치고 확진자 숫자도 줄어들고
우리가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편과 환경으로 하나님이 꼭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 절을 연결해서 함께 읽었는데 언뜻 보면 쉬운 얘기 같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세의 신앙이 너무 귀하고 또 부럽고 또 본받고 싶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기에 루터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소독하고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먹고 나를 보호해서 내 부주의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꼭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장소와 사람들을 피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이웃 중에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 어떤 장소도 피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 돕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엔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을 구분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피하는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형편과 환경을 핑계해서 우리가 주저앉고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미루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는 그동안 계속해서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모세에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핑계하면서 감당하는 일들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여전히 문제도 있고 여전히 상황은 더 복잡하고 힘든데 모세가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다른 무엇인가 모세만의 히든 카드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 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죠.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에게는 내 뜻, 내 생각, 내 입장이 더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할 수 있는 한 카드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그가 일을 할 때마다 이 카드를 내밉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히든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그 명령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전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벌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겠죠.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오시고 다듬으시고 연단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히든 카드라고 하는 것을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에게 보여주지 않은 비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예측을 하지 못하도록 숨겨둔 비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부러운 게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로에게는 없는 것이 모세에게는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있는 것이 바로에게는 없는 겁니다. 오늘 바로에게 없는 그것이 모세의 손에 들려질 때 모세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게일 페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통로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현대인 중에서 참된 만족을 느끼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이 정말 만족하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 위에 흔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고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요소는 삶의 뜻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허무와 실망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실망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해도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날의 계획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성취하려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앞날은 예측할 수가 없는데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계획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번째로 그는 누군가를 무척이나 사랑해야 만족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만족이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신뢰할 친구가 많아야 된다. 여섯 번째는 낙천적이고 숨기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자기 비하나 자기 비평에 신경 쓰지 않을 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게일 페일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통로를 찾게 되고 그 통로를 따라갈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신가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사시나요? 7가지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오늘 모세의 한 가지 히든 카드만은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모세에게는 있는데 바로에게는 없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히든 카드의 요소는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의 평범한 진리 속에서 그 의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연단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신같이 되어지는 것도 그렇고 대언자가 되어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가 받아들이고 그 계획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에는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그 명령대로 행하고자 하는 결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시면서 하물며 그런 것들도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오늘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바로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지고 그 계획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생겼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자꾸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해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라고 상황은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꺼내든 비책, 히든 카드는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80년 동안 모세를 이렇게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아무나 픽업을 쓰지 않습니다. 만드시고 또 다듬으시고 또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75세에 말씀을 하시고 100살이 되어서 그를 쓰시잖아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가지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히든 카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100세에 얻은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오늘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히든 카드는 뭔가요?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섭니까?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여전히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저앉고 망설이고 남의 비방에 귀 기울이면서 신앙생활 자체도 제대로 끌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도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세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환경이든 누구 앞에 서든 그에게 주어진 히든 카드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가 믿음으로 뽑아든 여호와의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용기죠. 우리가 열왕기하 7장 2절을 보면 왕의 손에 의지하는 신하가 등장을 합니다.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고 이 어려움에서 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는 내 문둥이를 통해서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들, 그 성의 백성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고 풍성한 것들을 공급하게 하셨죠. 근데 불신앙의 말을 했던 이 신하는 어떻게 됐나요? 그것 보기 위해 구경하러 나갔다가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도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이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나요? 믿음이 없으면 이 어려움들을 결코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물이 마침 시기가 범람하는 시기라 건너갈 수가 없는 것.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물이 넘실거리는데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러면 제사장 의복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들이 메고 있는 법궤는 또 얼마나 무게가 많이 나갑니까? 맨몸으로도 그 넘실거리는 강으로 뛰어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서는 순간 그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이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을 가를 수 있고 어려움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는 일이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모세는 당대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를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거든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다. 갈수록 완악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은 바로라는 거예요. 이 바로는 웬만한 재앙으로는 끄떡도 하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될 수 있고요, 내 남편이 될 수 있고요, 내 자식이 될 수 있고요,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상사가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바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이 시대의 모세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모세가 히든 카드를 꺼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그에게 주어진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앞에 갈 수도 없고 모세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반복되어지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다를.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소망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소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7장 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말은 뭔가요? 내가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게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애물. 5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그 과정이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이 단번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면 모세가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 가지고 있는 소망이 빛날 텐데, 완악한 바로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되어지는 재앙 속에서도 그가 더 완악하게 나오게 하시더니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그동안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느냐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과 함께 우리에게 장애물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장애물은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을 빛내게 할 수 있는 연단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에는 이런 장애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적인 장애물, 외적인 장애물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바로 현실로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고 장애물을 두시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되고 꼬이고 어렵고,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이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견디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조정하지 않으시느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뭔가요? 5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부분에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뭐 와닿는 게 있으신가요? 무엇을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시는 이유가 뭔가요? 1번, 모세를 알리기 위해서.
2번,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가요? 5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때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한 번에 모든 일들을 쉽게 이루었다면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 모세가 대단하다. 어떻게 바로를 이길 수 있지? 우리를 인도한 사람은 모세야. 결국은 누구를 알리게 되나요? 모세를 알리게 되고, 그것은 모세의 일이 되어버리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아요. 근데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거든요. 노력을 해도 안 되거든요. 바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했더니 우리가 해도 안 되던 일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했다?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그러니까 출애굽은 모세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성경은 어차피 우리가 지혜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혜가 모자라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앞길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모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 지혜로 살려고 하고 내가 인도함을 주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굳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나이가 나올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7절을 보세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왜 이때까지 기다리고 왜 여기서 굳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을 때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살인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들이 나이 많아서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소망이 없는 시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모세와 아론이 80세, 83세 소망이 없는 시대 아니에요. 이제는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모든 관심이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집중되도록. 만약에 이들이 젊은 용사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모세 장군이 아론의 지략이 뛰어나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겠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승리에 우리를 끼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 기도하지 않는 거 알잖아요. 뻔히 데리고 가면 거기서 잘 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역에. 오늘 이 시대, 이 문제, 이 코로나의 위협, 이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 문제 역시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승리에 끼워주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줄을 놓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히든카드를 못 꺼내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히든카드는 다른 것도 없어요. 그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어떻게 이기려고 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오늘도 넘어져 낙심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는 소망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과 애씀과 노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반복되어지면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가 아니라 그 멋대로예요. 그 뜻대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모세가 어느 틈엔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명령대로 행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 멋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나고 낙심하고 불평한다면 그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시면서 내가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내가 인도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승리하게 하고, 내가 먹이고, 모든 일을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포기와 내려놓음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포기는 더 할 수 있는데도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겁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정지하는 겁니다. 포기는 불신이고 내려놓음은 믿음입니다. 포기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포기는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만 내려놓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포기하면 상처가 남지만 내려놓으면 거룩함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자꾸 믿음을 포기하려고 해요. 이유는 왜 그런가요? 내려놓음이, 나를 부인하는 내려놓음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탄도 아담도 바벨탑도 하나님보다 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생각에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는. 여러분, 포기와 내려놓음을 좀 구분하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히든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요? 결론입니다. 모세는 주어를 바꾸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어를 바꾸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뭔가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나를 못 지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의 위협이 내가 노력을 하는 것 이상으로 루터의 말처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똑같이 밥을 먹는데,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나를 지키고 나를 관리하는 일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펼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은 주어를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인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만 주관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주어가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창고 짓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네 거냐는 거죠. 왜 주어를 바꾸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절대로 주어를 바꾸는 신앙인이 되지 마세요. 모세가 이 주어를 바꾸는데 80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는 모든 것의 주어가 주님입니다. 그 명령대로 나는 행하겠습니다는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가 없다는 것, 예스뿐이라는 것.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권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탁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뭔가요? 당신이 뜻이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그동안 너무 노하며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돼. 그게 정말 안 되잖아요. 오늘 바빠서 못 나가고요, 이번 달은 어려워서 안 내고요, 자식이 다 큰 다음에 할게요. 다 크는데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스 해야 될 때 예스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내가 예스를 해도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노 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처럼 우리의 신앙에 노를 걷어내고 예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합니다, 그 명령대로 행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더불어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만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과부처럼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에 성령 충만한 엘리야가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만 혼자 남은 거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만 믿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목숨 걸고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중생을 통해서 거듭나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구원을 받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끝내지 않고 이제는 이제 살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두 번째 구원이 성화의 구원입니다. 거룩함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의 구원이 영화의 구원이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혀 어려움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중생을 구원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성화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성화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히든 카드, 그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우리도 모세처럼 히든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모세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그 명령대로 행하겠나이다. 그 명령대로 행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듯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이 자리에 드리든 온라인을 통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든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모세처럼 분명한 히든 카드를 세상을 향해서 내놓을 수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한 그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 오늘 모세에게 있었던 그 히든 카드가 바로 이 어려운 시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히든 카드임을 기억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재주나 지혜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다음 주에는 우리가 꼭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주변의 이 어려움들이 거치고 이 나라 이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히든 카드는 뭔가요? 꼭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행할 때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대를 향하여 그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히든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꼭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시다가 이번 주에는 모든 것들이 좀 잠잠해져서 다음 주에는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건강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에